오늘 보신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1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기울여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납치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의로 시작하여 의로 마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고 하니 1절에도 의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인 15절에도 의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는 시편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적인 용어예요. 이 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의, 성도의 의, 신자의 의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말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예, 기억나시죠? 아버지답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것을 이렇게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다음으로 우리의 의란, 성도의 의란 하나님의 백성답고 자녀다움입니다. 자식이면 뭐다워야 돼요? 자식다워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런 자식다움, 자녀다움이 이제 우리의 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의 의, 우리가 내놓아야 할 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셔야 하고 우리는 우리답게 해야 하겠죠. 이처럼 의는 우선하여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정의,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이런 거 아니에요. 공의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무튼 이 의의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의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으로 나아가야 할 거예요. 과연 그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주심이란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또 우리의 의란, 우리의 자녀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걸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받은 자처럼 받는 거죠. 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 않는 본문으로서
이렇게 제법 긴 본문을 다룰 때는 단락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놓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단락, 1절부터 5절까지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의, 신자의 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내놓아야 할 그 의로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것이 이 단락에 힌트되어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세 가지 요청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을 잘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네. 모두 들어달라는 말이에요. 주의하소서, 이 말 역시 원문으로 살피면 귀를 기울여 주목하소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달라는 말입니다. 그럼 뭘 들어달란 말일까요? 1절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요.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울부짖음인 자신의 의로움을 들어달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 그것을 지금 울부짖으며 거짓 없이 호소하고 있는 다윗인 거죠. 이 문제, 이 의로움의 문제는 다윗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자신의 정당함이나 다윗 자신의 정당함이나 다윗의 신념 내지는 어떤 칭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 그것이 다윗에겐 아주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이 확보되지 않은 채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과연 의로운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 존재인가, 이게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확보하고 가자는 거죠.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이 의로움의 문제는 참으로 귀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참으로 귀중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2절을 보니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이랬어요. 주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주십시오 그랬어요. 살펴주십시오 역시 판결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다윗 절하고 더 봐주지도 마시고 다른 이들과 대등하게 공평하게 한번 판결해 주십시오. 자신의 의로움을 주께서 살펴보시란 얘기예요. 판결해 보시라는 아주 당돌한 표현입니다.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고예요. 시험하셨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고예요. 그러나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다 과거형이에요. 완료 형태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또 제 입으로도 범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로 말한다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의 입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근데 어느 상황, 어디서 지켰냐? 포악한 자들의 말 가운데서, 포악한 세상이 하는 말들이 그 난무하는 속에서 나는 당신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4절을 보충하는 말인데 나는 주의 길은 뭐예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붙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탈선하거나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다윗의 의로움에 대한 호소예요. 그런데 좀 거북해요. 그렇죠? 거북해요. 너무 자신만만하다는 거. 이게 너무 거북스럽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공평하게 판결해 보시라는 둥, 나를 감찰하셨지만 흠이 없다라는 둥,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지키며 벗어나지 않았다는 둥, 마치 완벽한 자신의 모습,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같고 잘난 척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당돌한 모습. 혹자들은 이렇게도 봐요. 어떻게 보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제 진심을 좀 알아주세요.
전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제가 애쓴 거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진정성을 호소하는 거다라고도 봐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진정성을 운운한 것 역시 아닙니다. 이미 이 답은요 어디에 있냐면 16편에 나와 있어요. 16편에 많은 답이 있습니다. 잠깐 16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편 한번 보세요. 자, 16편 1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무엇이 없다고요? 그렇죠. 복이 아니라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만 나의 산업과 소득과 분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는 여호와 당신만 붙듭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의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주님. 오늘 본문 17편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의 의란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에요. 다윗이 내놓는 자신의 의로움은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이것이에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붙드는 것.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 없고 그저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의요, 신자의 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란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지키고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나는 완벽히 말씀을 지켜냅니다. 내 삶을 좀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의 은혜를 벗어나선 아무것도 아닌 먼지요 티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주님만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납작 엎드린 상태,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이 신자가 지녀야 할 의로움, 그 의인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대목일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7절인데요. 여자가 와서, 수로보니게 여자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개로 여기시고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네 믿음이 크도다. 작은 믿음, 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다 그러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그게 너희에게 요구되는 의로움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란 우리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은혜일 뿐이죠. 그런데 어떤 자가 은혜를 진짜 붙들며 하나님만 바라볼까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먼지라고 인식하는 자만 하나님은 붙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찾지만은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붙드는 척만 할 뿐입니다. 입으로만 할 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러나 진짜 붙드는 자가 있습니다. 진짜 그분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며 잘못한 것에 대해 자신의 죄인됨에 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이런 자가 붙드는 자요, 의로운 자요, 오늘 다윗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뭐랄까요?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이란 그저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말짱황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예수님의 그 자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뭔가 석연찮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압축하면 뭐라고 하죠? 구약은 무엇에 관한 얘기라고 우리가 배웠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겠죠. 자,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홍수로 인간을 다 쓸어버리는 그 어마무시한 비극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로도 이 죄는 어떻게 돼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아요. 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수시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습, 그 죄를 인간은 도무지 벗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지만, 늘 회개하지만 돌아서면 죄 짓고 또 회개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이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 말이죠. 우리네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지. 내 입 다물어야지. 그런 맘 먹지 말아야지. 수도 없이 기도를 하고 마음을 고쳐먹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보내 너희를 살리마. 내가 왜 내 아들을, 나의 분신과 같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야만,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해야 하는지 깊이 이해하거라.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 그분 때문에 살고 또 죽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하나님은 그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순종을 그 예수님을 통해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님 뒤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서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열심히 살아도 사실 하나님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뭐냐? 나는 안 되고 나는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이 고백, 이 내용,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은 잊은 채 내 회개, 내 열심, 내 봉사, 내 자랑, 이런 것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이런 회개, 열심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빌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하기 전에, 로마서의 표현이 이렇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은, 용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위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과는, 열심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과 관련하여 복습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
과거에 어제까지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죄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이제 오늘 믿은 시점 오늘 이후부터 짓는 죄는 그가 열심히 회개하면서 그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을 때 나의 원죄는 사라지는 것이고, 이제는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들은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리송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 정도가 아니라 죄 자체를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기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죽어버리셨어요. 그 순간 나도 죽는 겁니다. 이 얘기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 얘기예요. 죄 지은 내가 죽고 없는 것이에요. 죄 지은 내가 죽고 없어요. 죄를 지었던 그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죽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회개란 용서를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돌아서는 삶이에요. 돌아서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죄를 버리고 더욱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 유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이죠.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수시로 회개를 해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신자의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다윗이 지금 뻔뻔스럽게 들이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앞선 16편 8절부터 11절에서 보다 확실하게 언급되었다시피 16편 8절부터 11절에서 그 내용이 뭐라고 했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누굴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 있고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의예요. 다윗이 내밀고 있는 의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카드, 예수님이란 카드, 이걸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메시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합니다. 그분만 믿으면 된다면서요. 네, 전 다른 것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 다른 것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전 예수님만 알고 그분 뒤에 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내놓아야 할 순종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분의 공로만 저는 의지합니다. 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 의예요. 하나님 맞지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 가지고 계세요? 아멘 하셔야죠. 예. 자, 여러분 제가 앞서 하나님의 의가 성도의 의와 연결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어떻게 연결될까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노릇하신다는 말로써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냥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냥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그냥 되실 수 없어요. 그냥 되셔도 안 돼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죄의 싹슨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선언하셨기에 죄 지은 자는 사망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요. 이렇게 선언을 하셨기에 절대 그냥은 죄인을 받아줄 수 없어요.
그냥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아시다시피 자신의 아드님에게 자신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물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를 아드님께 다 쏟아버리신 거죠. 더하여 아드님은 순종하심으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내 자녀가 된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왜 죽였는지 아는 자는, 왜 죽이는지 이해하는 자는 내 자녀가 된다. 내 아들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자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의 역시 예수님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6절부터 12절은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6절부터 12절. 6절을 보시면 더 당돌하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제가, 앞서 1절부터 5절 그 속에서 그러한 제가 주님을 부르니 주님은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의지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게 붙들면서 기도하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제 기도 들어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 들어주세요.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죽게 피하는 자들, 이렇게 죽게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 죽게 피하는 자, 주님만 의지하는 자, 더 노골적으로 메시아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한 사랑, 그 기가 막힌 은혜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언급되는데 8절부터입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를 좀 숨겨주세요. 고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다윗 시대 사람들에게 눈동자는요, 신체 중에 제일 예민하고 제일 조심스러운 부위로 인식을 했대요. 그 눈동자처럼 자신을 대해달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니까 주님의 날개 그 아래서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런 표현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역시 시인은 달라요. 그러면서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냐면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악인들과 원수들은 어떤 자들이냐? 10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술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원문에는 마음이란 말이 없어요. 마음은 우리말 번역이 추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자기 기름에 자기가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거만하게 잘난 척하며 뽐냅니다. 배부르고 살쪄서 기름에 절은 자요. 교만한 말로 자기를 높여 자랑한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을 눈 아래로 내려다보며 니까짓 게 어디 까불어, 이런 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안중에 두지 않고 말씀을 어기며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 멋대로 하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이 11절 12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다윗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열심히 말씀대로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을 애워싸고 노려보며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땅에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문법상 땅에 넘어뜨리기 위해로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사람들을 주저앉게 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던진다는 표현이에요.
마치 무엇처럼요? 12절.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자. 한 번 노린 먹잇감을 쉽게 놓지 않는 그 백수의 왕 사자와 같다는 것이죠.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폭력적이고 치명적이고 잔인해요. 그런 자들이래요. 악인들이자 그 원수들은 이 사자 마냥 다윗과 같은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사정을 봐주거나 타협을 하거나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서로 양보하는 것, 이게 없다는 거예요. 사자에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사자에게. 그냥 사자는 죽이고 물어뜯고 잡아먹는 것, 요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나 좀 건져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겠죠? 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건져내소서, 보호해 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아요? 갚지 않아요? 갚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힘 주세요. 제가 아주 그냥 작사를 할 테니까. 하나님 제게 힘 좀 주세요. 기회 좀 주세요. 아주 제가 그냥 혼쭐을 내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리로 갑니다. 자신을 노리고 있는 그 원수들을 직접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 물리치려 해요. 아무리 바보 같고 하찮은 이에게도 다윗은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아요. 충분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래요. 다윗의 이와 같은 처사는요, 뭐냐면 좀 더 깊이 보면 문제에서 눈을 돌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깊은 얘기인데 전 참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문제로부터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 근데 그 문제들을 단순히 문제로만 본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참 힘들고 팍팍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애쓰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무한한 발전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면, 그래서 문제만 해결하면 사실 별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왜 그러셨을까?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이러면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어떤 면에서 문제만큼 신앙인들을 성숙시키는 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과 문제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려고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제가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그 작은 문제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고 민감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여하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이 이제 14절과 15절에서 결론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구하는 것이 뭐냐?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했었냐면 사자, 젊은 사자같이 자신을 노려보며 자신을 찢으려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냐면 곧 배부르고 살쪄서 기름에 쩔은 자요, 교만한 말로 자기를 높여 자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냐면 요 14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자들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으며 자랑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과 목표인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그렇게 무엇도 없어요. 내세도 없어요. 다음 세상도 없어요. 그런 자들입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여기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 자식들에게 다른 것을 안 물려주고 뭘 물려준대요? 재물. 이 세상의 것들만 물려준대요. 아들아, 손주야, 응? 이것만 있으면 된단다. 이게 왔다다. 이게 최고란다. 그래서 그것만 물려준대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서 자신을, 다윗을, 나를 구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을 보면서, 그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 그들을 보면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캄캄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진리를 아는 것이냐,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그냥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러세요? 세상을 보시면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드세요?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돈 자체를, 재물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주셨어요? 주의 재물이라는 구절에서 보다시피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지요.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고 기가 찬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줄도 모르고 저리들 오만방자하게 사는 것일까? 어찌하여 저 풍요 속에서, 어찌하여 저 권세 속에서, 어찌하여 저 자리, 저 위치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산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산단 말인가? 정녕 하나님이 두렵지 않단 말인가? 마지막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릴 때에 주의 형상을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그러니까 의로움 안에서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이 의로움, 이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며 사는 삶, 그 삶을 살다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것입니다. 깰 때에 그랬는데 참 해석이 어려운 말이에요. 깰 때에는. 하지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깰 때란 마지막 날, 마치 잠에서 깰 때에, 또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때, 그렇게 깰 때 나는 뭘 본다고요? 당신의 형상을 볼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돈을 추구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이왕이면 잘 살아야겠지요. 이왕이면 좋은 것 먹으면서 편하게 살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교감하고 갈수록 사모해지고 갈급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밀도 있고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만족해버리고 자녀로 만족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많이 물려줄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 세상으로 꽉 차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하지 않습니다. 되려 그들을 측은히 여기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 이럽니다. 이미 다윗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목적은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다윗은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분이 다윗에겐 최고입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이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의로움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분을 더욱 사모하는 자로, 그리고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